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신 것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랐고 어떤 이들은 그 놀랍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 방언이 터지는데 다른 나라의 외국어 방언들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그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배우지 않는 자기들의 언어들로 들려지는 소식들이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지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현상에 이렇게 치우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에 호기심이나 또 경외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50년대 한국교회 60년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때 예배당 청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불 받으면 이 바닥을 그냥 혼자서 몸을 뒹굴면서 다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뒹굴면서 막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막 겉옷을 벗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근데 그게 굉장히 전통적인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점잖은 사람들이 막 바닥을 뒹굴고 막 아까 괴성을 지르고 울고 불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뭐 교회에서 경건하게 그래야 되지 뭐 그렇게 하냐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해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일어난 현상이나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일어난 현상이나 우리 구분을 잘 못해요. 왜요? 몸이라는 곳에 우리의 몸 바디에 영이 들어오게 될 때 또 영이 나가게 될 때 우리 몸은 그 영이 나가는 모습 들어오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들이 강한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성령이 임하실 때나 악령이 임할 때나 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미세한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거나 무당이 하는 거나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 말씀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때 다 놀라며 당황하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서프라이즈.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낮술에 취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비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작전을 짠 거 아니에요. 누가 설교할지 1번 타자, 2번 타자 순번을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갑자기 앞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줍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신약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성경으로 인정하고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땡겨서 인용해서 사도 바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준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진 사건 안에서 일어난 현상,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뒹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떨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어 방언을 해서 그렇게 막 말하기도 하고, 경외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의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중심을 잡아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와,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사, 그리고 거기에 진실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인데,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랬습니다. 예언, 환상, 꿈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건 다 계시에 관한 얘기예요. 계시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계시적인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힘을 동반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 방언하는 거 봤는데, 좀 있으면 예언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계시입니다. 계시인데, 어떤 사람은 꿈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픽처리,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데, 보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서 보는 사람도 있고, 감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꿈을 꾸는 분도 있습니다. 꿈은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꿈은 자면서 보는 환상입니다. 영적인 영몽이라면 자면서 보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의 제가 깊어지면은 눈으로 보고서 보이는 낮에 볼 거예요. 밤에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꿈보다 해몽입니다. 이 해몽을 잘 하지 못하면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계시적인 하나님의 은사는 해석을 잘 하지 못하면 미혹되어집니다.
순복음교회 강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PB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BM 사역이 많이 퍼져 있죠. 많이 퍼져 있는데 요새 가까운 새마을교회 목사님도 PBM에 모임 나가시는데 PBM의 강태원 목사님의 저는 PBM 멤버는 아니고 강의를 이렇게 쭉 테이프로 주셔서 MP3를 쭉 들어봤는데 들을 만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계시를 해석하는 순서는 3가지 단계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무슨 계시든지 3가지 단계로 해석해야 된다. 첫 번째는 지식으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언적으로 받는다.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타당성을 보냅니다. 지식의 단계로 계시를 해석하면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예언이든지 지식의 단계로 해석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지식의 단계에 해석하면 나의 주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 왜요? 하나님 나라는 꿈과 이상과 놀라운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갈 때는 현실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뻥 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 안에서 차근차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진단입니다. 지식의 연산은 주로 진단이에요. 지식. 진단으로 주어진 것을 정직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지혜입니다. 지혜. 정직하게 적용하면 내 때가 아직 열매를 따고 수확할 때가 아니고 오늘 열심히 밭을 걸음지고 밭에 가서 밭일을 해야 될 때구나 라면 밭일 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그렇게 갈 때 엔 크라이스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돼요. 사람이 들떠면은요 붕붕 막인 붕붕 흑금을 끼워가지고 오늘 현실을 도외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 것 같처럼 막 그러다가 속된 말로 훅가시를 넣는다 그죠? 훅가시를 막 넣어가지고는 그만 엉뚱한데 에너지 다 쓰게 만듭니다. 그 마귀의 유혹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머물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차근차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낙심하지 않게 지치지 않게 예언적으로 미래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런 비전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믿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성취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고 준 꿈들이나 회개하라고 준 예언이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자꾸만 계시적으로 풀어가면 인생에 큰 오산을 뵙게 됩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똥을 꾸는 꿈 꿨다. 안 믿는 사람 똥꿈을 꾸면은 무슨 돈 번다 거룩되다마는 똥꿈을 꾸면은 내가 지금 배설 회개하라는 거구나. 소변을 꾸면은 저 같은 경우에 소변을 꾸면은 작은 회개, 큰 대변을 꾸면 큰 회개 뭐 이런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서 그것을 적용해 나갈 때 그게 지혜고 그럴 때 엔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70% 정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소망으로 하나님이 가끔씩 끼워주는 거예요. 가끔씩. 그럴 때 시간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로부터 징조를 베풀어서 피와 불과 연기, 이랬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성전 안에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 거기에 성령의 그 제단에 불을 밝히는 불,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은 그 번제가 올라갈 때 연기, 이게 번제단의 역사예요. 위로 하늘로부터 징조가 임하는데 피와 불과 연기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쓸 때,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진정한 번제단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얘기들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적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현상 많이 봤지, 이거 설명해 줬지, 근데 적용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청중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을 던져 주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였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으심의 사건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 아름다운 일들에 너희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함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함을 차근차근 오해 없이 풀어주는 강단의 사역과 그런 것과 더불어서 복음이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다양한 역사가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면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또는 이단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풀어주는 것과 그리고 그 풀어줘서 영의 세계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복음을 상실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깨닫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이탈하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성령론이 강한 교회인데 기독론이 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문제 심각합니다. 거의 신비주의 수준으로 갑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회복시키고 심령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건전한 신앙의 역사가, 건전한 성령운동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과 용서할 것과 십자가 앞에 겸비해지는 여정 안에서 성령님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위에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역사와 그 전통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